23절 21절부터 21절부터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까지 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베드로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너무 지향한 자리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본인이 이제 잘 아신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 죽었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엘리야가 막 큰 이적을 했잖아요. 엘리야 큰 선지자였다. 그때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바로 이제 우리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데 신앙의 핵심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 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범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고백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정확하게 이제 베드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순간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는 영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늘에서 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내고 바로 천국 열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이 믿음에 주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세계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베드로가 엄청나게 칭찬받고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피를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 정말 이 십자가 비밀이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천착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길은 이 고백이지만 진짜 이 의미가 우리 삶에 실체가 되도록 이걸 깊이 정말 묵상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아직 거기까지는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그것을 신앙과 예수님 성령으로 마리아 인티에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인생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21절 베드로가 예수로부터 한건아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다.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시기에 그 당시만 예수님 가시니까 귀신 쫓아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키고 수천 명 먹여 살리고 이제 예수님만 붙들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저런 권세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 빌라도가 딱 을가방하고 우리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 것처럼 일본 군대 다 물리치고 로마 군대 다 물리치고 진짜 이스라엘 다윗 왕국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죽으면 완전 꽝이잖아. 그래서 제자들 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빌라도 이 로마 식민지 군대를 다 쫓아냈고 예수님 이제 왕으로 등극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수제자니까 나는 국무총리 영의정 좌의정 하면서 그 자리 다툼하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잠깐 오늘 말씀 목소리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분명히 드러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순간순간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가 있다가 내가 내게 지셨다고 가라. 하나님은 항상 아담에게 올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 너는 너에게 말해. 분명히 말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모세 올 때도 그죠? 모세가 40세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자기 백성과 광야로 도망갔어요. 모세 80세 하나님 그 뜰기나무 가운데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야 모세 그러면서 뜰기나무 흙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 다윗을 부를 때도 분명히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정말 분명히 항상 말씀을 하세요.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현재거든. 대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그죠? 우리의 인간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한 시야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14장 예수께도 어찌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물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신령하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음성이고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보편적인 지식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실제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기침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를 안 드러내. 마귀는 자기를 안 드러내. 오늘 말씀 요즘 요거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 좀 초점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계속. 근데 사탄은 마귀는 절대 나는 마귀야, 난 사탄이야 이런 사람 전혀 없죠.
사탄은 오늘 본문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탄은 딱 뒤에 숨어 있어요. 오늘 누구 뒤에 숨어 있죠? 그렇죠. 베드로 뒤에 숨어 있죠. 사탄은 절대 자기 자신 안 해요. 사탄은 자기의 가면을 사람을 딱 세워서 사람 뒤에 딱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적용하면 이거더라고요. 정말 이걸 깨닫는 게 우리 믿음의 큰 아주 돌파를 하는 그 단계 같아요. 저는 정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난 진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아이쿠 하나님 하는 식으로 제가 오토바이 사온다 해가지고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고 한 달 후에 오토바이 사고 다녔어요. 그때 기적적으로 사람 났어요. 그때 그 처음 교회 나가지고 드렸던 사형의 첫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딱 기적적으로 진짜 구조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거는 그때 내가 일체유심조 천상천하 유아독조 하면서 불교적인 이걸로 내 인생과 철학, 개똥철학, 개똥철학 이걸 딱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지나고 있었는데 2학년 때문에 80년 5.18 개똥. 근데 이 오토바 상황에 완전히 제가 떨어지고 오토바가 내려 떨어지고 진짜 그때 기적적으로 다시 그 장면이 보는 그 어린 초등생들이 있어가지고 걔들한테 발견돼가지고 그래 제가 기적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나오면서 느낀 게 일체유심조가 모든 건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야. 불교의 기본 가르침, 불교의 기본. 근데 뭐 그때 내 육체도 완전히 깨어졌고 내 마음도 완전히 깨어졌어요. 더 이상 내가 일체유심조, 내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건 내 마음이 자체가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더 이상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때 한 달 전에 처음에 이제 교회 주일학교 정원 듣지 22살 때 그때 처음 교회 가지고 그때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진짜 이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군대가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내 죽으셨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 제 생각, 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생각할 때 진짜 부처님 가운데 됐던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근데 제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회개하게 됐다니 마태복음 5장 27절 사람을 위하면 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회개하게 됐는데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근데 사람들 가만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본심리는 좀 착한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막 사기꾼이고 그러진 않아요. 다 심성이 다 좀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구분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생각. 사사기라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나님 모르니까, 그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 모르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일반 사람. 근데 이게 바로 죄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죄의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그 자체는 심성이 착해. 다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는 아니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는 다 부처님 가운데 통합 같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 사람들이 가장 큰 욕이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로자식이 뭐예요? 홀아비, 홀로 큰 자식. 즉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부모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고아도 부모가 떠난 거지 부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낳아준 사람, 부모를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라는 의미로 인간을 책망을 요할 때 호로자식 같은 놈, 부모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부모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존재, 제1 원인, first cause, 제1 원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신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살아가다.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그죠? 믿음이 없어서 몰랐거든. 그다음에 믿음을 떠나서 몰랐거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생각은 뭐예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건 뭡니까? 뒤에서 사탄은 아담과 뒤에 딱 쓰입니다. 결국에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 영은 거듭났어요. 영은 거듭났는데 그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간,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여기에 오늘 둘러싸는 육체,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혼의 생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혼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 합니다. 근데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영만 따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지금 그죠? 우리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혼,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혼, 우리 마음과 육체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따뜻시가 있으면 영이 혼을 주장하고 육을 주장이 딱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려움이 온다든가 하면 이게 너무 이 바람처럼 공기처럼 민감해요. 아주 막 휘발성도 강하고 표정 한마디, 말 한마디 이게 막 확 흔들어지고 이게 확 흔들어지면 이쪽에 이제 그거를 틈을 타고 이제 사단이 갈등의 요소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우리가 감기가 들어든가 몸이 아프면 우리 몸이 증가되는 게 짜증이잖아요. 그죠? 짜증 그때 되면 우리 영이 막 힘을 못 써요. 그럼 그때는 이제 혼과 육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혼과 육에 죄가 깃들어 있는 거죠. 혼과 육 자체가 거짓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영지주의다. 그러면 이제 육체를 이제 죄악시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죄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나타나요. 영이 이제 거듭나면 영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합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차이예요. 누가 뭐래도 성령 충만할 때는 신경이 안 써요. 근데 이것이 탁 킁킁해지면 말 한마디에 그죠? 비수처럼 들어오면서 이게 확 킁킁해져요.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 이제 육과 혼을 가지고 이제 그때 형상은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웃음기도 있고
기뻐는 그렇지만 확 기행거려지면 완전히 이제 사단 마귀 형성. 그래서 우리 부부한테도 당신 오늘 얼굴 왜 그래? 저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계속 이제 훈련받고 하면서 또 이게 공격해 오는구나. 또 다시 이제 포기하고 하면서 참 이제 훈련이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많이 익으면 여간한 시험이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잔잔하게 평안 신념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아직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고 이게 그리스도라 이 주제가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으로는 맞잖아요. 그죠? 자기 스승님이 이제 죽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진짜 저희 부부가 사회가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뭐 죽는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사람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그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죽는 거면 이거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말린 거잖아요. 즉 인간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딱 본다면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막 차가 막히는데 내 속에는 한 대 막 부글부글 막 올라가고 막히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여름에 이제 휴가철 가고 이러면 비 오고 그러면 비 막 내려. 그럴 때 있어. 그럼 그때 아이들 우리 지금 찬양하자. 그때 예수 이름으로 비는 그쳐라 아멘. 이거 근데 막 하면 이제 진짜 그쳐요. 진짜 그쳐요. 그리고 이제 출퇴할 때 러시아에 차가 막 막히면 이제 막 짜증나기 쉬워요. 이게 차 막히면 짜증이 이제 육과에 혼내서 나는 거예요. 왜 막 그래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게 몇 번 훈련이 되니까 막히게 하는데 뜻이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속으로 지키는 예수 이름으로 길은 열려라 아멘 하는 속으로. 근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면 이제 쭉쭉쭉쭉쭉 이렇게 열려요. 제가 그냥 쭉 볼 때는 계속 막혀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 아니야 해야지.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쭉쭉 열리면서 쭉 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 그런데 이게 때가 되니까 이제 풀려서 이렇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 인간적인 생각은 당장 답답하니까 한마디로 짠나, 열받아 속에. 열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뜻은 그때 이걸 딱 틀어지고 내 속에 제거가 너 왜 그래? 짜증내지 마. 괜찮아. 하나님 말씀 있잖아. 예수님 마음을 다스려. 그때 이 사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이 육체의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 이것이 정말로 믿음의 원리더라고요. 우리 육체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 육체까지 완전히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완전한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근데 이 땅은 믿음을 훈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만 딱 거듭나게 해주시고 혼과 육, 믿음의 훈련 현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영적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근력을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역설적인 환경에 참 처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 처음에는 제가 이걸 알고 내 육체 자체를 막 학대하고 육체 자체를 막 포기하고 그러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은 육체의 기간, 이 기간은 육체를 포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육신의 전력, 안목의 이성의 자 이것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타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방법으로 내 생각, 내 육체 생각 따라가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 다 육체 생각, 세상 생각으로 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생각, 이게 바로 세상.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도 있지만 이 영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봐야 돼. 아, 영으로 거듭난 나가 내 속에 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한 육체하고는 죄육에 연약하게 나와 있다. 내가 연약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그래서 내 육체 보면 영의 생각이 있었을 때도 있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생각이 막 훅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을 다시 올라오면 이거를 부인하는 건데 이걸 말씀하시는 게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와요. 오늘 몸이 저희도 기도 시간을 정했죠. 어떤 때는 일단 막 기쁘고 즐겁게 하지만 어떤 때 막 상황이 뭐 바쁘다든지 오늘처럼 이제 막 몸이 좀 처진다는 날 오늘 좀 쉬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유연하게 조절도 필요해요. 절제도 필요하지만 우리 속에 꾀부리려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분명 하나님이 주신 큰 뜻은 이쪽이 내 마음에 딱 오는 게 있는데 내 육체의 생각으로 이만 따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생각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치고 나를 그걸 못 박아.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걸 이제 예차라는 말이죠. old self. 이게 바로 얘가 예차. 이게 새로운 나. new self. 예차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육체. 이런 생각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은 육체의 생각은 끊임없이 그냥 단순히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요. 떠오를 때마다 나의 주님 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도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영이 딱 따라가 영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신앙에 대한 갈등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갈등이 오더라고. 내 속에 오는 갈등은 이건 내 육체의 생각에서 나의 영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 내가 영을 따라가지 하면서 육체를 쳐서 독주를 시키고 이 분야에 대한 이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좌랑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에 빠져도 즉시 내가 영광을 지금 내 육체를 의지하고 이렇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 그러면서 25절 그 말씀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 영을 부인하거든. 내 육체가 편하기 위해서 영을 부인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영이 죽으면 다 죽어요. 근데 영을 살려면 육체를 부인해야 되겠다. 근데 영이 살면 육체도 다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죽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비밀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천국을 주셨는데 육체라는 이걸 다 덮어 놓으셨어요. 영의 보석은 육체라는 끝으로 보면 다 똑같은 우리 살아가는 삶은 육체라는 정말 별 볼일 없는 것처럼 그런 걸로 딱 대표했지만 그렇지만 육체와 우리 지금도 그래요. 우리 나의 육체만 보면 죄만 보고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영이 그대로 나의 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거죠. 이걸 붙들고 나. 그래서 오늘도 이런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오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내 상황 환경만 바라보면 내 주위만 바라보면 많이 진짜 나를 낙담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다 붙들고 계실 때 다시 차츰차츰 안개가 그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삶을 충만하게 비추어 주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두서없이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틈타 유혹해오는 이 죄의 유혹에 아버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주님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따라 주님 말씀을 따라 정말 육체를 채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주님 우리 육체 생각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영생의 길, 주님 어쩌면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길이 영원에 이르는 정말 자유한 길임을 알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주님 낙담하지 말게 해주시고 좌절케 하고 낙담케 하는 요소가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나갈 때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생명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담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돌파와 청가와 청통의 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시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시민 주님 가족과 우리 모든 하신 그 일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세상 주님 땅끝까지 풍성하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좀 시간 내서